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말씀 먼저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0장까지 이제 어제까지 본 20장까지 이제 드디어 그 사단 마귀가 다 사라지고 이제 심판이 끝났습니다. 심판이 끝났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과 불못에 던져질 자들이 구분되어져서 완전한 심판이 끝나고 이제부터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 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고 일하시는지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이제 계시록이 21장, 22장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오늘 읽은 말씀, 볼 말씀의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것인데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여기서 새라는 말은 완전한 새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리모델링한 거나 이게 아니라 옛 것은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한 새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제 차들은 엔진으로 가는 차잖아요. 가스를 떼서 엔진으로 가는 차인데 요즘은 또 전기차로 다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겉 모양은 차예요, 그냥. 근데 속을 보면 전혀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겉 모양은 사람이 타고 다니는 것 똑같은 거죠, 그냥. 구분이 나겠어요? EV 써놓은 거 빼버리면 저기 전기차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속 안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것.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곧 옛 땅과 겉모양은 거의 비슷해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육신을 가지고 사람이 살아가야 할 환경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과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러나 완전히 새 거라는 겁니다. 옛 것과 전혀 다른 메커니즘에 의한 세상. 저는 이것이 아마도 노아의 홍수 이전에 조금 더 나가면 에덴 동산 시절로 회귀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로 세상이 이 죄로 인하여 물들었고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솟음으로 인하여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기후 변화가 일어나서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수명도 대거 단축이 되죠. 노아의 홍수 이후로 그전에는 900세, 1000년 가까이 살았던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이후로는 100년 단위로 수명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120세까지 살게 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수명이 대거 줄어듭니다. 대거 줄어들고 그러면서 세상이 기후가 엄청나게 바뀌게 되고 북극과 남극에 얼음들이 생겨서 그것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전에는 지금도 시베리아의 그 동토에는 이 뜨거운 곳에서 살았던 이 맘모스, 코끼리보다 훨씬 큰 그게 지금 그대로 발견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거기 다 따뜻한 곳이었던 거예요. 따뜻한 곳이었는데 그런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서 세상이 어려워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기후의 온도의 차이가 거의 없는 그런 완벽한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가 알몸으로 밤낮을 지내도 알몸으로 1년 12달을 살아도 춥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 땅은 다 사라져 버리고 완벽하게 새로운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는 겁니다. 그 새로운 창조인 거예요. 새로운 창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어떤 생각을 이렇게 해보았냐면, 요즘 집들도 많이 짓고 또 집에 이렇게 리모델링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을 많이 짓고 리모델링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득 들었냐면, 야, 이제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재개발하실 텐데 싹 쓸어버리시고 완전히 뉴 빌딩 하실 텐데 저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다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다 어디다 쌌습니까? 이 옛 땅이 될 이 땅에다 쌌습니다. 땅에다가 엄청나게 쌌습니다. 땅에다 쌓지만 그 모든 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말 거라는 겁니다. 영원한 그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 쌓는 비밀, 그게 무엇일까요? 그곳에 쌓는 비밀, 그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수 있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절 봅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공중에서 땅으로 내려온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걸 뭐 상상으로 하면, 그냥 말 그대로 상상하면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진 거대한 도시가,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게 될 새 예루살렘에 보면 뭐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 그 도시가 하늘에서 쭉 내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새 예루살렘은 뭐라고 비유했냐면,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면서 신부로 얘기하고요. 또한 9절에 보면은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뭐냐? 신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신부가 무엇이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성된 교회가 새 예루살렘으로 이 땅에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 무엇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교회인 것이죠. 그 교회가 신부로 단장한다라는, 신부로 단장한다. 이 결혼식을 비유해서 말한 거지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나 지금이나 이 결혼식장에 가 보면 깜짝 놀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저도 결혼식 할 때 깜짝 놀랐어요. 결혼식 날 제 아내가 그 미장원에서 이제 단장을 하고 결혼식장 그 교회에서 했는데, 차에서 딱 내리는데 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전혀 다른 사람이, 와, 이 천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을까? 전혀 다른 사람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요한 시대 때도 그랬던 겁니다. 신부가 이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그 약혼을 미리 하고 신랑이 이제 그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하고 나면 아버지가 이제 내 신부를 데려와라 이제 명령하면 그 이제 신랑이 가서 신부를 데려오죠. 그때 새롭게 단장합니다. 세마포를 입고 얼굴에 우리나라 같은 거 연지 곤지 찍고 뭐 이러면서 분도 바르고 새롭게 단장합니다. 이 화장술이 그 여인들을 통해서 발전했잖아요. 예전에
화장술의 최고였던 고대의 사람이 클레오파트라라고 그랬지요. 클레오파트라가 이 유행시킨 게 뭐라고 그러지? 여기 눈 화장 마스카라를 아주 진하게 하고 그게 에집트의 이 벽화에 나오지요. 또 그 미라에도 그려져 있는데 그렇게 완벽하게 새롭게 분장한 새 신부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교회의 모습은 어찌 보면 그냥 찌질하고 뭐 세상에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그 영향력을 크게 미치지 못하는 뭐 그런 존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질 때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교회가 새 예루살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임재한다라는 그 새 예루살렘 된 교회는 교단도 없고 교회 간의 장벽도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 된 교회인 것이죠. 천국에 가면 감리교 신자도 없고 에피스코팔 신자도 없고 천주교 신자도 없습니다. 오직 새 예루살렘의 신자들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서 있을 때 성도들끼리 서로 연합하고 교회끼리 연합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단은 서로 연합하지 못하게 분열시키고 찢고 서로 싸우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 되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어져 새 예루살렘 되어지는 그 때가 언제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때다. 그때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예루살렘이 임하면서 새 예루살렘이 임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 이건 뭐죠? 그 모세 때 십계명을 담았던 그 장막, 그 모세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다니셨던 그 장막,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장막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금 더 나아가면요, 장막이 그 새 예루살렘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 사신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사신다라는 것은 무엇이 회복되어진 것이냐면 에덴 동산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산 것이죠. 아담과 하와 더불어 함께 사신 공간이 에덴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근심도 걱정도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것이 다시 회복되어진다.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뱀의 형상을 한 사단 마귀는 저 불못에 던져진 이제 사단의 유혹조차도 없는 그런 완전한 세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완전한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완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겉모양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예요. 왜 교회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장막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이제 오순절 사건 이후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친히 하나님이 임하여 계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완전성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이 죄된 세상에서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한다. 그리하여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장막이 임함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는 말은 이 다른 이 사본에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라는 말이 추가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추가해서 보면 더 완벽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하나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있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함으로 인하여. 이 말의 대칭은 무엇이죠? 대칭은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누굴 보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보고? 황제를 보고, 황제를 숭배했고, 황제가 가이사가 나의 주시오라고 말했던 것에 대한 대칭입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이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이 말은 에스겔서 30장 27절에도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하나님 백성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의 말씀의 그 완성입니다. 또한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않은 것이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모든 슬픔이 사라집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애통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왜 애통해야 할 일이 없을까요? 죽음이 없으니까. 죽음이 없으면 슬픔이 사라지는 겁니다. 죽음이 없다라는 것은요, 무엇이 없는 거냐면 생로병사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겪는 것이 생로병사, 살아가고 늙고 병들고 죽는,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이게 인간의 순서라고 얘기하는데, 몸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생만 있는 겁니다. 생만.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늙는 일이 없는 겁니다. 병들 일이 없는 것입니다. 죽을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늙지도 병들지도 죽지도 아니하니 뭐가 없어요? 근심 걱정할 일이 없는 것이고 슬퍼할 일이 없는 것이죠. 인간에게 가장 슬픈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죠. 그때 가장 슬픔이 큽니다. 근데 그렇게 슬퍼할 일이 다시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지옥일 겁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은 천국입니다. 무엇이 임할 때? 하나님이 임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듯이 나의 이웃을, 나의 형제자매를 그처럼 내 몸처럼 사랑할 때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오직 사랑의 기쁨만 가득한 것이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만물을 완벽하게 새로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다라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인데 여기서 처음과 마지막이란 말은 뭐냐면 이제 완전히 이루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은 인간으로 보면 시공간의 이 제약을 받는 인간은 처음에서 시작이 되어져 마지막까지 가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하나님은 처음에도 계셨고 마지막에도 계신 분입니다. 지금 처음에도 계시고 지금 마지막에도 계신 분, 시공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틀어 아울러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 생명수를 준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쫓아내죠, 하나님이요. 근데 왜 쫓아내냐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까 봐 쫓아내는 겁니다. 죄 지은 자가 영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쫓아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그것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어떻게 값 없이 주신다. 그 생명수를 값 없이 주신다. 이 생명수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기도 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뭐예요? 상속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긴다. 요엘서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기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뭐라고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에 이어서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는 세상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에베소서에 뭐라고 태초 천지 창조 이전부터 계획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계획된 자가 누구? 지금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서 이제 구분되어지죠. 하나님의 아들로 구분되어지는 사람과 유황불에 던져지는 자가 구분되어지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유황불에 던져질 자에 관하여 얘기하는 것은요, 이때 당시 로마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박해를 두려워하는 자. 엄청난 박해가 오니까 두려움 속에서 그 두려움 때문에 배교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도 올 것입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이제 언젠가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나게 되어지면 배교를 강요하는 그런 때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때가, 그리하여 강요치 아니하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두려움을 주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또한 흉악한 자라는 말은 누굴 얘기하냐면 황제를 숭배한 사람들을 보고 흉악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황제를 숭배한 자.
그러니까 황제의 그 칼날에 두려워서 황제 전에 가서 우상을 숭배한 자들, 또한 살인자, 이 살인자는 이 황제의 종이 되어져 핍박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순교하게 했던 이런 사람들을 살인자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음행, 점술가, 우상 숭배자, 이거 다 같은 내역입니다. 그러니까 음행한다라는 것은 성적인 타락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 당시 음행 그러면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면 음행하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음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음행, 점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어떤 신비한 능력에 의하여 미래를 점쳐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뭐 현대에서 무당들, 뭐 점쟁이들, 다 그런 것들. 그게 다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사단의 영에 잡힌 자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예요. 그들을 모두가 다 이교 집단인 것이죠. 또한 그들은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거짓말한다라는 말은 모함하고 또 미혹하고 사람들을 막 분열시키고 서로 싸움질시키고, 이게 다 거짓말하는 자들에 속하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게 하고 서로 하나 되게 하고 서로 소통하게 하는 것이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관계를 깨버립니다. 깨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잘못한 사실을 누군가가 상대가 A라는 사람을 욕한 이야기를 A라는 사람한테 전할 때도 보면요, 액면가 그대로 전하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꼭 갖다 붙여. 그래서 누군가 방구 꼈다 그러면 몇 마디 돌고 나면 똥 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거죠. 분열시켜서 서로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들. 이런 사람들은 다 결국 어디에 간다?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입성치 못하고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는 사람으로 구분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두는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로 입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8절에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자유해져서 둘째 사망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거룩한 믿음의 제되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육신의 욕정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홀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장막으로 임재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주의 능력과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당신의 크신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새 예루살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할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그 새 예루살렘의 모형으로 이 땅 가운데에 교회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새 예루살렘의 형상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 하나님이 역사하신 곳,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곳, 그곳에 모인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진 곳, 그런 형상을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예루살렘이 신부로 단장한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히 단장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단의 장벽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교회 간의 장벽들이 무너지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하나 되어진 믿음의 공동체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악한 권세와 대적하여 싸워 이기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길 원합니다.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길 원합니다.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하는 믿음의 사역자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 이 땅을 불법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사단 마귀 이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치는 놀라운 사역자들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불꽃처럼 임하신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에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새 예루살렘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영적 전쟁의 믿음의 군대들로 일어서는 거룩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군대들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과 동시에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마지막 대부흥을 맛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는 7천의 용사가 있다 말씀하신 바처럼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으로 부족함 없는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 11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그와 같은 사역이 온전히 성취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내 11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모든 열방에게 복음이 전하는 날이, 완벽하게 복음이 완수되어지는 날이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힘과 권능을 받아 세상 땅끝까지 모든 열방과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 선교사들,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모든 전도자들 가운데에 당신의 크신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만나는 심령마다, 밟고 서 있는 땅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의 권세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병자를 만납니까? 병마의 권세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까?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저주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땅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를 준비하는 믿음의 행보들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들의 승리의 함성이 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는 선교사 전도자들을 축복하오니 당신의 영권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행보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